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재해석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제7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간음의 뜻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간음을 하지 않으면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명을 축소하고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가 생겼습니다. 나는 계명을 지켰어. 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저 사람들과는 달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오경 속에서 세세하게 613개의 율법을 찾아냈습니다. 248개의 하라, 또 365개의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자기들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애써도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키는 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은 다 지키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너희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럴수록 더 자기 의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덧 교만과 오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는 율법들을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이제는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권세와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위로 누군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도 이성을 바라보며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마음을 가졌다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겁다. 예수님께서 죄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만으로 생각해도 죄라며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이 다루고 있는,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초점을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부패한 마음, 타락한 본성, 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부패한 마음, 타락한 본성, 죄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있는 인간이면 모두가 부패한 마음, 타락한 본성,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욕을 품으면 그것이 자꾸 커져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도 행실과 같게 취급해야 죄라는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초점을 마음에 두도록 합니다. 물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죄지만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금세 행위로 전환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말씀하시며 마음속에 있는 것도 똑같이 대하지 않으면 죄가 바르게 다루어질 수 없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과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과 손이 너무나 쉽게 죄의 도구와 죄의 통로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불씨가 번지게 되어서 죄의 행위로 나오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고통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 안에 있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을 뽑고 손을 자르듯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죄를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을 잘 아실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늘상 다니던 기생의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 장군은 이제 기생의 집에 다시는 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기생과 접하지 않겠다. 내 아내가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기생의 집으로 가지 않겠다. 그 후 어느 날 집으로 가는데 그가 타고 있던 말이 그를 기생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은 그 자리에서 그 말의 목을 칼로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칼로 그 말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집까지의 먼 거리를 걸어서 간 것입니다.
이렇듯 죄를 다스릴 때는 대가를 지불하며 과감하고 단호하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을 뽑아버려라. 아니죠. 내 눈을 뽑아버려라. 내 손을 잘라버려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가인에게는 분함, 화, 안색의 변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죄를 이렇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부패한 마음, 타락한 본성, 죄성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죄라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과 핍박을 받고 양손과 양발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죄가 아닌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축복을 말하되 잘못된 기복주의, 기복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를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만 받으면 우리 본성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죄악의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를 다루라고 그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악한 본성에 불을 지르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가 쉽게 다루어지는 길을 찾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너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봐. 그럼 될 거야. 그래서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힘들어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교리에 솔깃해져서 이것이 진리인 양 따릅니다. 이것은 무율법주의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우리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 죄와 싸워 피 흘리는 일이 있어야 하며 이처럼 죄를 죽이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였던 존 오웬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죽임이라는 책을 써서 죄를 다루고 있고 피 흘려 싸워서 마침내 이기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에 대한 교훈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과감한 결단과 결심과 의지, 치열한 노력을 재료로 이용하여서 성화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갚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라고 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 삶, 결단, 소원, 끝없는 훈련 과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여전히 죄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난 이제 죄와 더 이상 짝하지 않겠다 스스로 결단하면서 김유신 장군이 그 기생의 집으로 인도했던 말의 목을 단칼로 베어버렸던 것과 같이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와 피 흘려 싸워가며 피를 흘러가며 싸우기를 다짐하는데도 우리는 내 안에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줄 알기에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었죠.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 복음의 예언과 성취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도 모두 같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경시하는 것은 방종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축복만 우리가 듣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는 놓쳐버려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경시하는 것은 방종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은 말씀이 기준된 삶,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에요. 그들과 다른 삶입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회개, 선교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3절, 골로새서 3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죄의 불씨가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죄를 미워하기를 과감하게 결단하고 또 죄의 경로를 차단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인도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죄를 미워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죄의 경로를 차단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